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히브리서 13장 6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바른 말씀의 공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뱃속에 있던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사람이긴 하지만 온전한 상태는 아닌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에는 젖을 먹지만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하고 이유식을 하다 보면 이제 밥도 먹기 시작하고 조금 더 나가서 단단한 고기도 먹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엄마가 주는 젖만 빨고 나이가 5살, 6살, 10살이 됐는데도 다른 걸 먹으려고 하지 않고 엄마의 젖만 먹으려고 한다면 정상적인 아이는 아닐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면 자라는 대로 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제 컸으니까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먹지 않고 살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또한 정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먹었으니까 내일은 안 먹어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공부받아야 되고 처음에는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신앙이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앙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신명기 8장 8절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는 40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애써서 땅을 파거나 또는 양을 치거나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날은 더 많이 거두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는 굶주림이 없었고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신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을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의 사활,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굶주리게 될 것이고 결국 힘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에서 힘들게 봉사하면서 버티니까 나중에는 우울증이 오고 번아웃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을 잘 하려면요 잘 먹어야 돼요. 잠도 잘 자야 됩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자야 그 다음날 거뜬히 일어나서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또 내 힘대로
교회 일을 하려고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서운해지고 또 그로 인해서 나중에는 번아웃되고 결국엔 나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7절로 9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지도자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예전 성경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다, 이렇게 영원히 동일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 우리가 있는 세번역 성경에는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그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보고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행실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소경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스스로가 그 말씀으로 인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고 말씀만 가르칠 때에는 그 말씀이 권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언제 나타난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바쳤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목회자 자신이 먼저 그 말씀에 죽지 않으면 말씀이 옳기는 옳은데 그 교인들의 상처가 치료되거나 교인들의 아픔을 만져주는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한 자 그 자신이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서도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심을 교인들에게만 자꾸 주입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설교자는 설교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그 설교로 인하여 깨닫고 복종하고 회개하고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울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눈물 뿌리며 운 뒤에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으신 분이다. 영원히 한결같으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원리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 보석이기 때문에 언제나 일정합니다. 보석이 중요한 게 뭐예요? 보석은요, 똑같습니다. 항상 그 빛을 내요. 금이요, 반짝반짝 빗나가다가도 금이 약간 흐리멍텅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치약이나 광약으로 닦아주면 언제 그랬냐 듯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맥기 칠했다고 하는 거 알죠? 금만 입혀놓은 그런 것은요, 나중에 그 금이 벗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는 전혀 이상한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옛날에는 가죽 성경이었는데요. 가죽 성경은 아무리 오래 들고 다녀도 가죽 색깔이 좀 허옇게 변하긴 해도 껍데기가 벗어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성경 가격을 좀 싸게 하려다 보니까 이 가죽을 좀 비닐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오래 들고 다니면 껍데기가 벗어져서 아주 보기가 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보석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일정합니다.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목회자와 교인들이 성경 외에 다른 교훈에 유혹을 받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의 소리를 더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전하는 사람보다 이런저런 세상의 예화를 가지고 사람을 울리고 웃기고 하는 사람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여러 유혹에 끌려다니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마음은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지, 즉 우리의 마음은 음식을 먹는 걸로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튼튼해진다고요?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성경 외의 가르침에는 마음의 문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외의 가르침에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리저리 유혹받아서 팔랑귀처럼 이쪽으로 따라가고 저쪽으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은 자신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요즘 세상에 집을 나가면서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간다든지 또는 집의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활짝 열려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은 대문이 없지만 누군가가 말을 하면 이렇게도 쏠리고 저렇게도 쏠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텔레비전에서 무엇이 좋다라는 얘기가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슈퍼마켓에 가보면 그 물건이 없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무엇이 좋다더라, 뭐 정욕에는 뭐가 좋다더라, 당뇨에는 뭐가 좋다더라 그러면 그냥 그 말에 모든 물건이 다 동이 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거짓말이나 사기로 얼마든지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요즘 그 대정부 질문으로
아주 소란스러웠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이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사기를 쳐서 많은 사람들로 돈을 긁어모았는데 얼마나 긁어모았느냐? 1억 1조 5천억을 긁어모았대요. 여러분 1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상상이 안 가요. 예, 그거를 사기로 긁어모아갖고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투자했을까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곳에 투자하면 엄청난 돈을 벌 것 같아요. 일확 천금을 얻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팔랑귀처럼 누군가가 이게 좋다고 하면 그것에 쏠려다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누구의 음성만 들어요? 자신의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개와 고양이를 키워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개는요, 주인이 죽으면 죽는 자리까지도 따라간다. 그리고 주인의 곁을 지킨대요. 그래서 개들은 아무리 이웃집 사람이 어떤 맛있는 걸 줘도 안 따라가요. 근데 고양이는 좀 다르대요. 고양이는 누군가 자기에게 먹을 거 주고 자기에게 좋은 거 주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따라간대요. 여러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듣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는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음식 규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복음에는 전혀 금지하지 않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더 잘 믿어보겠다고 금식하거나 구약의 음식 제도를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비복음적인 영성이 항상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좋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부러워 보여요. 또 누군가 그냥 이런저런 열심을 내는 것을 보면 더 좋아 보여요. 그러나 정답은 따로 없습니다. 나에게 허락한 달란트대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불교를 좋아하는 이유는 불교는 사색의 종교라서 좋아합니다. 사색의 종교. 그 불자들이나 스님들이 면벽 수련을 합니다. 면벽 수련한 얘기는 겨우 내내 3개월, 4개월 동안은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방 안에 앉아서 벽만 쳐다보고 수련을 하는 것. 그리고 면벽 수련이라고 해요. 얼굴로 벽만 쳐다보고 수련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사색을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멋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천주교의 영성이나 천주교 예배가 멋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주교 예배는 얼마나 규칙적인지 몰라요. 일어나라, 앉아라, 나와라, 들어와라 뭐 하면서 천주교의 그 의식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의 영성 때문에 천주교가 좋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의 경건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사람들은 신뢰 요한이 금식하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광야에서 저렇게 금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을 비벼 먹으니까 또 예수님이 먹는 것, 제자들이 먹는 것을 놓고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먹는 것을 탐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자기들처럼 금식하고 때되면 기도하고 때되면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 또 가릴 음식을 가리는 것, 그것이 멋있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침례 요한이 하는 그 일들을 그들은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노예 검투사를 키우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보면 종종 노예 검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노예 검투사들은 싸움을 위해서 길러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검투사가 원형 경기장에서 이기면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연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 됩니까? 그 검투장에 나서 이기고 돌아오면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손과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리고 노예처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영웅 같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 명의 노예 검투사보다 한 사람의 자연인의 자녀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교회도 욕심을 가지면 교인을 잘못된 야망이나 비전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반대로 율법적인 훈련으로 헌신된 사람을 양산해 내려는 욕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을 율법적으로 훈련시키면 훨씬 더 열심히 있고 헌신적이며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아니고 노예만 잔뜩 만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갓 태어난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갓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무슨 배가 고프다고 고기 먹고 막 그럽니까? 아니에요. 병원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처음에는 흰죽 좀 먹다가 이렇게 보양식을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는 음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한 번 죽을 뻔했던 사람들은 건짐을 그 병원에서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을 사는 그 자체가 달라집니다. 아, 내가 죽을 뻔했다 살았으니까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두 번째 얻은 생명, 이제는 무엇인가 보람된 일에 써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은 주님을 알지 못했던 때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알므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특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교훈을 주면서 성경적 말씀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라고 한 후에 성경에 나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의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한 후에 하나님은 음행하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런 말씀을 한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즉 네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감히 나에게 손댈 수 있으랴라고 본문 6절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목회자를 잘 따르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이 같으신 분이다,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그만큼 위대한 성경의 축복과 약속들이 바로 성경 안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큰 축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유혹에 따라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